시편 21편 1절에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2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왕이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이다. 그가 주의 구원을 심히 크게 기뻐하리이다.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이다. 이런데 주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힘입니다. 스트렝스인데 왜 능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위에서는 그 20장 14절 오 나의 힘이 시효할 때 있죠. 그 나의 힘이 시효할 때 그게 my strength에서 my strength인데 똑같은 strength예요.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돼요. In thy strength, O Lord. 그래서 왕이 주의 능력을 주의 힘을 기뻐하리이다. 오 주여 이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문장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힘을 기뻐하리이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 시편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저희도 이 말씀 속에 또 푹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젖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경이로운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많사옵고 또 지금도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도 많이 싸운데 저희에게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빛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도, 시편 21편 시도, 이제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였으니까 다윗이 써서 악장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그가 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과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했죠. 왕이 되시니 주님이 왕이다 말이죠. 그 왕이 주의 힘을 기뻐하리다 할 때 왕이 주의 힘을 기뻐하리다. 오 주여 왕. 이 왕이 뭐냐면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왕인 다윗을 역사적 인물로 두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우리가 위대한 왕이랄 때 Great King이 큰 왕이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들도 다 왕인데 자기들 나라 왕도 왕이라 그러니까 이 권위가 안 산다고 생각해서 이제 처음으로 왕이란 글자 위에다가 뭘 하나 붙였어요. 그게 황입니다. 황제할 때 임페로할 때 황 있죠. 그게 이제 처음 그 말을 쓴 사람이 진시 황제예요. 진나라의 첫째 왕제. 진나라는 그 위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진나라 왕제가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나라 전국이 이제 진나라가 된 거예요. 중국 전국이 진나라 됐을 때 이제 시 황제라 붙인 거예요. 시가 시작할 때 시자예요. 그 진시, 그래 우리가 진나라의 처음 왕제라도 진시 황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국을 황제라 그랬어요. 그럼 주변의 나라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왕이고 자기는 황제야.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게 중국과 싸웠잖아요. 중국 고구려는 왕이고 저쪽은 황제면 격이 안 맞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태왕이라 불렀어요. 그게 클태자입니다. 대왕이 아니라 태왕. 그 영양태왕 뭐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광개토 대왕이라죠. 이 대왕자 붙여도 안 산다. 태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태왕이 뭐냐면 Great King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태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 황제가 안 나오죠. 항상 킹이거든요. 예수님을 황제라 그러진 않잖아요. 왕이라 그러지. 근데 왕이라 그러니까 뭐 다 왕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 Great King이라는데 그 Great King이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태왕이시로다 이런 것들 같아요. 아니, 온 땅을 다스리는 대왕이시로다. 우리가 이 한자 세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시로된 사실 태왕입니다. 이 호칭이에요. 그레이킹 자체가 예수님 호칭이라고. 만왕의 왕 그러죠. 그게 뭐죠? 킹 오브 킹스거든요. 그게 왕의 호칭이라고. 그게 뭐 왕들의 왕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게 호칭이다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일본 애들은
자기들처럼 우리는 일본은 대륙에 떨어져 있잖아요. 일본도 이름 잘 붙였어요. 천왕이라는 거야. 하늘 천자를 써서 이건 하나님의 호칭, 이것도 하늘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호칭이야. 근데 그때에 한국의 어떤 왕들도 그런 거 못 붙였어요. 그냥 왕이야. 그럼 좀 안타깝게 됐지. 근데 겸손한 거죠, 그죠?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예수님 호칭입니다. 왕이로서. 주 예수님은 다윗이 왕인 것처럼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아마 큰 왕, 태왕이라고요. 다윗이 원수들을 치고 멸하고 정복한 왕이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도 승리하고 정복하시며 원수들을 멸하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1절에서 주의 능력을 기뻐하는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7절에서 주를 신뢰하는 왕도 1절에 오 주의 왕이 할 때 왕이 다윗이죠. 7절에도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할 때 왕도 다윗입니다. 이거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구나 싶은데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그가 히가 나오는데 다윗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다윗이 아니에요. 이 다윗을 가리킨다면 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예를 들어 뭐 4절 같은 거 영원봉투로 많은 날을 주셨나이다. forever and ever 이런 나오는데 이거 말이 다윗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건 다윗에 관한 말이 아닌데 2절, 3절, 4절 보면 1절 보니까 다윗 같은데 2절, 3절, 4절 보면 전혀 다윗이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을 훨씬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예표적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 하나님이 즐겨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왕이 주의 힘을 기뻐하리이다. 오 주여. 또 그가 주의 구원을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요.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입니다. 왕이 주의 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싸웠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주의 힘을 기뻐하리이다 한 것은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4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이 말씀은 나의 개인의 체험일 뿐 아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죄의 힘, 죄의 권능보다 크고 강합니다. 죄의 힘이란 건 the strength of sin, the power of sin 말이에요. 죄의 권능, 죄의 힘보다 강합니다. 그분의 힘은 마귀의 힘보다 큽니다. 사망의 힘보다 큽니다. 주의 힘은 누구든지 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의 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시편 118편 4절에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윗은 주를 기뻐했는데 특히 주의 구원, 주의 힘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뻐합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요 주의 명령이 나의 기쁨이었던 다윗은 주의 힘을 기뻐할 것이다. I will rejoice.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내가 기뻐한다는데 뭐래요? 기뻐하겠다. 그가 기뻐한다잖아요. 그 누구든지 주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 주의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것을 숨겼을 때 이 극심한 혼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걸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여러분,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했거든. 그 말은 뭐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지. 그 다윗은 구원을 잃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또 아니면 그 선한 간증, 믿음의 선한 간증, 또 아니면 그 체험, 권능,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런 펠로십을 잃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몸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시는 보상을 잃게 되고 믿음의 좋은 평판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을 크게 기뻐했는데 이는 구원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아는 큰 기쁨, 영존하는 기쁨입니다. 죄로부터 혼이 받는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이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겪는 고난들, 시험들에서 받는 구원은 반복적입니다. 주는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시편 9편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앞에서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편 5절에도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에서 구원받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뻔했는데 그 위기에 있다가 구원받은 페르시아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구원을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에스더서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 구원을 기념해서 절기를 만들었죠. 그게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기뻐하고 큰 명절로 지키며 즐거워합니다. 2절,
주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또 그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그에게 했는데 1절과 연결하면 여기서 그는 누구죠? 다윗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세우겠다는 선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과 입술의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했죠.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 기도응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류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마음의 소원이 뭐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 의로우니라.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소원과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주 예수님은 이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주 예수님에게 마음의 소원 뜻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원하게도 하시고 이게 뭐죠? 소원을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다시 2절. 또 그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나오면 무조건 재림의 시편이에요. 재림의 구절이에요. 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은 기도를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100%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응답된 줄 알았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건 예수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 다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앞에 보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도 알았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그분께서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주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3절 이는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로 그를 앞서가시며 주께서 숭금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이 구절 역시 다윗의 개인적 체험을 훨씬 능가한 일로서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주의 엄하심을 보이십니다. 주의 선하심의 복이 뭐냐 이게 출애굽의 구출 때부터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선한 손길과 선한 일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집트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보면 주의 선하심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선하심의 복이 뭐냐?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보였다. 선하심의 복. 느헤미야 9장 25절.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스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여서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나 여기 주의 크신 선하심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님 주실 때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집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곡물도 주시고 전부 다 떼부자 됐지.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사실 떼부자 됐어요. 그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나.
그 주의 선하심을 부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선하심 속에서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앞으로서 9장 35절, 25절, 뒤로 35절, 뒤로 한 장.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선하심 속에서, 여러분, 큰 선하심 나오죠.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들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큰 선하심을 맛보았고 경험했어요. 다윗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선하심의 복들로 다윗을 앞서갔다는 것은 훗날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냐? Blessed is the Lord. 그러면 주께 복이 있나이다. 이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Blessed is the Lord. 이 말이. 주께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주께 복이 있나이다. 주께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주는 복이 있나이다. 주는 복이 있나이다. 주 예수님 그분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분 앞에 주의 선하심이 앞서간다 이거예요. 다시 3절 그거 시편. 주께서 숭금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머리에 숭금왕관을 씌워주신 것에 적용됩니다. 예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실 왕국의 왕자에 앉으시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모든 것 위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 아래 굴복하고 순종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시고 왕국의 왕좌에 앉으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주님께서 이기시고 왕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기시고 그 다윗도 정복자였고 왕이 됐죠.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그들의 왕, 그들의 주를 찾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4절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하였고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여사오니 곧 영원 몽소로 긴 날들이로다. 보통 시편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다윗이 주께 생명을 구했고 주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노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뒤가 말이 성립 안 되죠. 영원 무궁한 긴 날들이로다. 이 말씀에 걸립니다. 영어로는 even length of days forever and ever. 그 length of days은 날들의 길이죠. 날들의 길이는 forever and ever. 영원이다 말이죠.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정도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 무궁한 긴 날들은 이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지금까지 다시는 왕대에 앉을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냐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수상이에요. 의원내각제라고. 예레미야 22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대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다시는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보통 같으면 어떡하게 돼요? 바빌론 포로 70년 하고 스룹바벨이 돌아도 스룹바벨이 다윗 왕가의 적통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을 왕으로 하자. 우리 이제 왕으로 하자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스룹바벨을 왕으로 삼자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왕이 없다. 다시 왕대에 앉아 유다 안에 다스린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는 다윗의 왕대에 앉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시편 89편의 예언의 말씀과 충돌이 생깁니다. 시편 89편으로 가서요. 4절, 29절, 36절. 시편 89편 4절. 분명히 여고니한테 주님께서 예레미야 22장 3절에 다시는 유다 안에서 다윗 왕자에 앉아 다스릴 자가 없다 그랬는데 내 시중에 시편 89편 4절 내가 내 시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기 내가 내 시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이 말씀. 다음 29절 또한 내가 그의 시를 영원토록 지속하게 하며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영원이죠. forever and ever죠.
89편 36절.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여기서 씨가 뭐죠? 누구죠? 내 씨. 그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절들은 모두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21편 4절의 말씀 역시 나의 개인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점은 첫째, 그분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둘째, 그분의 날들은 끝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 27절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 영원이죠. 그분의 왕국도 당연히 끝이 없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endless, 끝이 없다 이거예요. 죽음이 없고 영원하신 분은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4절 다시 보면 뭐예요?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하였고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사오니 그 곧 영원무궁한 긴 날들이로다. 그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생명을 구했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영원 생명을 주셨다는 건데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있는 생명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생명을 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주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그분은 다시 죽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은 뭐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분의 날들은 뭐라고요? 영원이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의 날들은 영원무궁한 긴 날들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영광이 주의 구원으로 인해 크오니 존귀와 위엄을 주께서 그 위에 두셨나이다. 이 구절도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가 왕이 되고 다윗 왕조가 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이 주의 구원으로 인해 크오니 주 예수님의 영광은 큽니다. 그분이 받은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는 그 뒤에 있을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서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영광이 크다 이거죠. 주께서 주신 영광은 큽니다. 존귀와 위엄을 주께서 그 위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존귀와 위엄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존귀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 위엄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걸 두셨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는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고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만 동시에 그 구절들이 예언적으로 주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교리적 진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본문이 아닌 해석과 적용만을 알고 믿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이스라엘이나 크리스천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미칩니다. 6절 실로 주님이 그를 영원토록 가장 복되게 만드셨나이다. 이게 The Blessed One이에요. 실로 주님이 그를 영원토록 가장 복되게 만드셨나이다. 또 주님이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대부분 신자들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이 직접 지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니라고 나라고 해야 됩니다. 실로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이래야 되는데 나가 아니라 계속 다윗의 시편에서 그라고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는 주의 영을 받은 대언자로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에 자신에 관한 기록들,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다 하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된 자, The Blessed One입니다. 주 예수님은 The Blessed One이에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영원토록 가장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또 주님이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역대기 46장 27절에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존귀와 위엄을 주께서 그에 두셨나이다.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즐겁게 하셨나이다. 다 이 말 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를 심히 즐겁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 표정으로 이 말은 주께서 그분을 항상 뵙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얼굴 앞에 싸우니 이거예요. 7절. 이는 왕이 주를 신뢰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긍휼을 통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왕은 1절에서 왕이라고 언급된 다윗이죠. 다윗 왕은 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베푸신 확실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긍휼, sure mercy, 확실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다윗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그칠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가죠. 이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 시편 지금 여기 6절, 7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다윗이 말한 그분은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다윗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이건 시편이거든요.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여기.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나니 그랬죠. 항상 내 얼굴 앞에. 이게 뭐죠? 예. 주님이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였나이다. 주님 항상 주님을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봤다 이거예요. 주를 봤다.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했죠. 지금 7절 후반부에 뭐가 나온 거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나오죠. 이건 다윗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한 거다 이거지.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다윗이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그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했다는 말씀과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라 이 말씀이 모두 이 한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다윗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시편 21편이 예수 그리스도 시편이라고 한 것은 구절마다 모두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읽을 때 이런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잘 보고 잘 읽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들을 우리 각 사람에 적용해서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의 긍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넘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흔들릴 때 내가 주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확신이 흔들릴 때, 내가 좀 의심이 생길 때, 불신이 생길 때,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 현실이, 지금 이 현실이, 이 환경이 내가 생각하고 예상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응? 그때 내가 주를 신뢰해야 된다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면 주의 말씀이 섭니다. 그건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응?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집안이 완전히 형제간에 너무 파괴됐는데, 설교 듣고 내가 한번 해보라고, 트라이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트라이 해봤더니만, 지금은 완전히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가 좋고 좋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체험했다. 이렇게 간증을 오는데, 기뻤어요. 근데 나 이렇게 승리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 생각이 틀리고 항상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맞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봤어요. 자기 현실을 보니까 자기 몸은, 자기 아내의 몸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이 체력적으로나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믿지 않냐므로 하나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서 씨를 준다 그랬고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했으면 하나님 약속에 흔들리지 않았대.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한 힘을 얻었다는 거지. 그 자기의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뭘 고려하지 않고, 이거 지금 미국 정부를 보니까 세계 돌아간 사정을 보니까 신문에 뉴스를 보니까
그냥 참고로 보는 거. 저도 늘 참고로 봐요. 뭐 코비드가 어쩌고 난 항상 참고로 봤지 그걸 진리로 받지 않습니다. 사실로 받지도 않고 그냥 참고로 그렇다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 이 정도지.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저는 뭐 이상기온이 뭐 기후변화니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저거 안 믿어요. 그냥 참고로 들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네. 응? 뭐 코비드 관상 엄청나게 나고 다른 의견만 나오면 말이죠. 페이스북에 올리질 못해요. 밑에 바로 떠. 응?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유튜브에 하면 그냥 바로 지워버려요. 이 팩트를 전하지 않고 루머를 전한다. 아니 폴스 잘못된 걸 전한다. 완전 우리가 지금 어떤 언론 통제국가보다 더 심한 독재와 통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을 못해. 자기들과 다른 의견 다 지워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개인 계정에다가 러시아의 우호적인 발언을 해보세요. 그거 지워집니다. 그 미국이 내는 목소리만 내라 이거야. 미국이 내는 목소리만 내라 이거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왜 미국의 입장만을 내야 돼? 나야 뭐 미국 사니까 그렇게 해도 됐어 오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주 황당하겠죠. 완전히 그런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할 뿐이지 신뢰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위정자들 통치자를 신뢰하지 마세요. 언론도 신뢰하지 말고 전문가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만 신뢰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고난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가 본데. 이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면,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 현실이 말씀과 다를 때 흔들리지 말고,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할 때 좀 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긍휼을 통해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했는데 흔들리지 말아요. 야고보서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굳게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고 날 인도하셨다 나를 믿어요. 모든 게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섭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8절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리니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원수들을 멸했습니다. 초림 때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상 재림 때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고 멸하십니다. 8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겠죠? 재림의 구절이다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원수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자주 내리셨는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주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인상을 받죠. 구약성에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주 나와요. 자주.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신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무섭고 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림의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주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멸해라 그랬느냐? 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 그랬느냐? 왜 다윗은 그들을 모조리 진멸했느냐? 그건 뭐냐면 심판의 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원수가 되거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모조리 멸한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응?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고 이 일은 뭐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이 땅에서 다시 행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구약 역사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면 이런 기록들은 불리한 기록이잖아요, 사실. 그럼 대언자들도 그런 기록을 쓱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무섭고 잔인하고 폭군이라서 하나님이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재림의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의 무서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은 모두 진멸당한다. 이거를 이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심판, 주의 보복, 주의 원수 갚으심의 진리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든 아니 왕들로 하여금 모두 멸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주 예수님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흩으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넘겨주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쳐서 패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물을 터뜨리듯이 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밟으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불로 태우십니다. 이 주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이런 일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사역이나 직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주의 사역은 주의 날, 즉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그날에 주의 원수들은 산으로 숨고 동굴로 숨고 땅을 파고 숨어도 주님은 다 찾아내시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다 찾아내서 이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끄집어낸다 했어요. 아모스 9장 3절에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찌르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어 끄집어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 찌르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바닷속에 숨어도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죄인들도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 그주께서는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만드시리이다. 분노하실 때의 언더라인. 이게 언제죠? 주의 분노의 날, 예, 주의 진노의 날, 보복하신 날, 원수 갚으신 날, 예, 대환란입니다.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만드시리다. 이거 딱 떠오르는 구절 있죠? 오늘 오전도 이거 했는데, 예, 말라기 4장 1절이죠. 주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 그들을 삼키시며 불이 그들을 삼키라. 불이 그들을 삼키라. 다 불에 타 죽는다는 거죠. 이 구절은 주께서 consuming fire다. The Lord is consuming fire. Our Lord is consuming fire.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면 안 돼요?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소멸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소멸하는 불이라면 주님 소멸내버린다는 말인데, 그건 완전히 오역이고요.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주님은 뭔가를 소멸시킨다고. 주의 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으며 실제로 주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웁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만드신다는 말씀은 주의 날이 바로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와서 말라기 4장 11절. 이게 5절, 말라기 4장 1절이네, 11절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오전에 했던데, 이거. 4장 11절이 없어요. 잘못 썼어. 말라기 4장 1절. 네. 보라 화덕까지 불태운 날이 이만하니, 여기 보라 화덕까지 불태운 날이 이만하니, 이게 뭐예요? 오나니 이 말이죠. 이만하니 나 오나니에요. 컴스예요. 보라 화덕까지 불태운 날이 오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자손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 손자들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대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들 죽이면서 자식들까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만군의 주가 뭐라고요?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다가오는 그날이 언제냐? 하덕까지 불태우는 날, 다가오는 그날, 이게 주의 날, 원수 갚으신 날, 대환란이에요.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불이 그들 삼키리라. 정확히 같은 말이죠. 주께서 그분의 진노 속에 그들 삼키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불평하다 주의 불이 나와서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둘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주의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항로에서 나온 주의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게 consuming fire입니다. 진노의 불이란 말이죠. 이에도 주님은 불로 사람들을 소멸시킨 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이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의 날에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불로 그들을 삼키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는 하이라이트는 뭐냐? 짐승과 거짓된 자를 산채로 잡아다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 하이라이트예요. 불못에 던진다. 불이 그들을 태운다고. 그날의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데 이런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예. 9절 이야기예요. 10절. 영존한 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로 들어가라 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대환란 마지막 때 이런 민족들의 심판에서 있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죽으면, 죄인들이 죽으면 혼이 지옥 가는 거죠.
10절.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라. 그들의 씨를 여기 언더라인.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또 우리가 태의 열매, 그들의 열매 하면 자식을 말하죠.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자식들을 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고, 씨도 뭐죠? 보통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씨 할 때 씨 하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멸하시리다. 그들의 씨가 누구냐 이 말이죠. 대환란 때 물론 많은 사람이 죽지만 다 죽진 않잖아요.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 있지. 다 죽으면 어떡해. 천연왕국 왕만 있고 시민이 없으면 어떡해. 그건 아니지. 시민들 있죠, 당연히. 환란 성도로 들어가고, 양으로 분류된 민족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죽진 않은데, 주님께서 태우시고 멸하신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다 알죠. 이거 당연히 짐승 형상에 경배한 자들, 표를 받은 자들 다 멸하죠. 이 구절 누구를 말하느냐. 근데 좀 여기 약간, 이 구절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이걸 성도들이 믿게 하는 게 쉬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보시고 수용이 안 되면 스킵하세요. 그거 들어보시고 되면 억셉트 하시고요.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한다고 했는데, 의의 열매, 불법의 열매를 땅에서 악의, 의의 열매에 가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 열매,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가는 것이고, 악의 열매, 불법의 열매를 땅에서 멸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이 땅은 죄와 불법이 번성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열매가 가시나무 엉겅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는데, 이는 천연왕국 때 성취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멸하시리라 했는데, 이때 이 말씀은 여기 언더라인지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멸하시라. 그들의 씨가 누구냐 할 때 이건 좀 교리적인 겁니다. 이사야 14장 20절이에요. 이사야 14장 20절을 하나의 말씀은 연결입니다. 어디에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따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0절.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법이에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힌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려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려니.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 여기 언더라인. 여기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멸망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는 뱀의 씨입니다. 이들은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모두 멸망합니다. 욥기 18장 19절에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손자도 없고 또 그의 거처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악한 자들의 씨를 남지 못하도록 철저히 멸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씨라고 할 때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한 자,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땅에 있는 변종들, 잡종들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다 이 말이에요. 응? 하이브리드들. 그들을 주님께서 싸그리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이 땅에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외계인이에요? 에일리언이에요? 그 에일리언은 아닌데 에일리언 같은 사람들이 있다. 변종이 있었다고요. 그 하이브리드들이 있었다고. 누구죠? 네피림이지.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로 결합해서 변종 거인들이 이 땅에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멸하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 이들이 나왔죠. 다윗 시대도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들도 그런 사람이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죠? 하이브리드야. 그럼 그들의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자녀들은 누구죠? 순수 사람이야. 아담의 피야. 그들의 씨는 순수 사람이 아니야. 믿어져요? 헐리우드 영화야.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아 형선이 한번 멸했어요. 다음에 이번엔 가나안 정복전쟁 때 멸했는데 이들이 완전히 멸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씨가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완전히 멸해졌는데 솔직히 다윗 시대 때 완전히 멸해졌는지 소수가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사실은. 그럼 가끔마다 2m만 나오면 저는 여기 변종인가? 저 변종의 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저것들이 혹시 또 변종의 씨인가? 하이브리드인가? 아니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그들이 없다 치고요. 지금 3m 넘는 사람 없잖아요. 2m 넘는 사람 있어도 3m 넘는 사람 없잖아요. 5m, 6m 된 사람 아직 없고, 솔직히 없잖아요. 응? 그 예전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이브리드였다고.
그런데 이들이 후대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대환란 때 이들이 이 땅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다윗 시대 때 골리앗처럼 등장한다고. 바사랑 옥처럼. 이게 다니엘서 2장 43절이에요. 뒤로 다니엘서 2장 43절. 여기서 말한 그들의 시가 뭐냐면, 예. 그냥 단순히 뭐 악한 자의 시 뭐 이런 게, 그들도 악한 자도 뭐 가인의 아들도 사람의 시죠. 사람의 자녀들이지. 그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완전히 멸한다고, 완전히 멸한다. 그 씨를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킨다 이 말인데, 다니엘 2장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은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나오죠. 그 새와 진흙이라는데 이게 천사들이고 진흙이 사람은 진토로 만들어졌어요. 새는 강한 마이티원이고 우리는 약한 베슬이고 약한 그릇이고. 근데 이들이 섞였단 말이지. 그 지금 다시 노아 홍수 이전에처럼 인간과 누가 사는 거예요? 천사들이 공존한 시대. 지금 이 땅에는 천사들이 공존 안 하잖아요. 그럼 대환란 때 천사들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고 결혼도 한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들이 바로 본문이 말한 그들의 열매, 그들의 시의 정확한 정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히리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 이거 변종들은 하나님 심은 초목이 아니다 말이지. 뿌리째 뽑히리라. 뿌리째 루티드 업. 완전히 뽑힌다 이 말이죠. 이 대환란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용과 그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전사를 싸워서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땅에 쫓겨나서 여기 땅에서 이제 사람과 용과 그의 전사들이 함께 사는 거죠. 짐승과 거짓된 전자도 지금 공존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섞였어. 여기서 나오는 놈들이 누구냐면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뭐라고요? 완전히 멸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가 멸하시리라 할 때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단순히 그냥 뭐 짐승 행사에 경배한 사람들 이것들 멸한다. 이것은 뭘 당연히 맞고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군사들 다 죽인다. 그것도 오케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씨를 멸하실 때 그들의 씨는 뱀의 씨와 연관이 있다. 악한 자와 더 위키드 원과 멸망의 아들과 연관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새와 진흙이 섞인 것.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의 재현이다 이 말이죠. 예. 됐죠? 언더스투드? 예. 11절.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했다고. 당연히 악을 꾀했죠.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몄으나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리이다. 그 계획은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옛날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구나 얻어맞기 전에 가는 다 계획이 있다고. 그 타이슨이 한 말이 있어요. 누구나 링에 올라오기 전까지 다 계획이 있는데 자기가 한 대 얻어맞으면 정신이 간다 이 말이지. 누구나 계획이 있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고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몄으나 그것은 뭐다? 실행할 수 없으리라. 왜요? 주님이 친히 재림하셔서 주와 그분의 군대가 그들을 쓸어버린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그 영광의 광채로 그들을 멸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꾸민 계획과 계략이 뭐냐고요. 마지막 날에 이 땅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 마귀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대환란 후반기에는 말이죠. 지구 인구가 몇 명인지 한 20억 정도 있다면 20억 인구 중에서 거의 태반 이상은 마귀 들린 마귀 들린 자일 겁니다. 그 마귀 들린 자가 그냥 일상적인 시민이라고요. 왜? 당연하죠. 교회는 없고 환란 성도는 피했고 숨었고 지금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또 거짓 대언자 그 성경 계시록 16장 13절에는 뭐가 나와요? 이 셋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뭐라고? 부정한 영들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속인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다 마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땅에는 마귀의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대홍수전처럼 변종들이 막 등장합니다. 야, 이게 뭐 할리우드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북유럽 신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이야 이게. 응?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합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여자와 그의 씨를 없애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땅에 있는 의인들을 모두 죽이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파라오와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듯이 하만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듯이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악을 꾀하고 계략을 꾸미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리라.
주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 교도들이 경노하여 헛된 일을 꾀하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지만 주께서는 하늘에서 위에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꾀를 내고 계획을 꾸며도 주를 대적할 계략은 없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 명철, 계략은 없다. 이 계략이란 건 뭐예요? 악하게 꾸미는 게 계략, 모략이죠. 근데 이 한국의 개혁성경에 주는 계략의 영이다, 뭐 이러는데, 이 골아픈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계략의 영일 수가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은 못 사요, 계략. 그런 말이 막 계획에 나오죠. 그거는 완전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한킹을 넘어와서 흠정령한테, 흠정령이 보니까 흠정도 아주 계략으로 있어. 내가 이거 완전 확 나오더라고. 아직도 이게 안 고쳐졌어. 응?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문은 겸손해야 됩니다. 뭐 완전하니 어쩌하면 안 돼요. 응?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남들 속이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고칠 게 많고 항상 영어 킹제임 성경에 맞춰서. 그건 카운슬이거든요. The Spirit of Counsel. 카운슬. 응? 그러니까 그거는 계략이 아니지. 이제 항상 겸손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항상 뭐다? 킹제임 성경이다. 이게. 한글 번역본이 아니고 킹제임 성경이다. 근데 꼭 뭘 할 거 나면 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는 헛소리를 막 해요. 한글 킹제임 성경 번역했던 분도 그러고 이거 번역했던 분들도 그러고 뭐 지금 뭐 이게 육신의 한계인 것 같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도 하고 나서 그러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헛소리로 치고 하면 됩니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우리의 최종권이 언제나 영어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럼 또 뭐 영어 사대주의니 어쩌니 뭐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기는 그러면 그러면 한글 거만 하면 자국 국수주의입니까? 국뽕이야 자기는. 그러면 내가 영어 사대주의면 자기는 국뽕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응? 누가 국뽕에 취한다 그러더라고. 국뽕에 취한다.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은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흠정에 쓰는 사람들은 다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냐? 언제나 기준은 세 개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네.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 때는 히브리어 성경이 최종권이에요. 신약에서 헬라어 성경이 최종권이에요. 다음 시리아 성경이 나왔으니 시리아 성경이 신구약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최종권입니다. 다음에 올드 라틴이 최종권이에요. 다음 영어 킹제임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이후에는 없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다음은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리라 했죠. 실행할 수 없으리라. 주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함께 모은 일, 민족들을 함께, 땅의 왕들을 함께 모은 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주를 이길 수가 없고, 소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씨를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실행할 수 없어요. 실행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행할 수는 없다고. 지금도 지상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돌아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원치 않지만, 그들의 계략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없어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의 활 시위에 얹은 화살들을 쏠 준비를 하사 그들로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리다. 활이 있으면 활 시위가 있죠. 화살들을 걸어서 당기는 게 이게 뭐냐면, 활 시위에 화살을 얹는다 그러죠. 활 시위에 얹은 화살들, 활 시위에 얹은 화살들을 쏠 준비를 하사 그들로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다. 그들로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주님께서 그들 얼굴을 향해서 활을 잡아 당긴 거예요. 그 활에 벌써 화살이 매겨져 있어. 그죠? 그러면 그들 뭐죠?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거지. 처음에는 대적하러 왔다가 튀어라. 이게 뭐죠?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리다. 이 말입니다. 네, 마귀는 성도를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왜? 등에는 보호장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등에 보호장비가 없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갑이 있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가 있고, 발에는 화평의 신발이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다 있는데 등에는 뭐가 없어요, 백에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는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활시위를, 지금 악을 꾀하는 자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럼 그들로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리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얼굴을 들고 공격하다가 돌아서서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주께서 활시위에 화살을 얹어서 쏠려고 할 때 그들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뭐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제 등을 돌립니다. 주의 진노와 주의 두려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에서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죽으면 뭐가 되는 거죠? 개죽음이지.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다 멸하시고, 한 명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13절. 주여, 주께서는 주님 자신의 힘으로 높여지소서. 여도 능력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서가 아니고 주의 힘으로 in thine own strength. in thine own strength 하면 주 당신의 힘으로 말이에요. 주 당신의 힘으로. 주님 자신의 힘으로. 주 당신 자신 own이라는 것을 가야 됩니다. 주님 자신의 힘으로 높여지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이 주님 자신의 힘이라는 게 뭐냐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주 예수님 그죠? 근데 우리는 엘리야도 하늘로 올랐고 모세도 하늘로 갔고 에녹도 하늘로 갔잖아요. 근데 그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들림받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림받은 거라고. 사람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하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날 수 있죠. 벌룬 타고 날 수 있죠. 뭐 열기구 타고 날 수 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기구를 이용하면 사람이 하늘 날 수 있다. 사람이 하늘 날 수 있다 그러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하늘 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늘 날 수 없다는 건 뭐, 그 말은 그냥 스스로 힘으로 날 수 없다고. 기구를 이용하면 뭐죠? 날 수 있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걷지. 배를 타면 물 위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사람이 물 위를 다닐 수 있다는 맞는 말이에요. 그건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은 뭐죠? 스스로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한 명도 올라간 적이 없다. 그 말은 아니지. 그거는 사도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엘리야도 갔고, 에녹도 갔고, 모세는 죽어서 미카엘 옮겨서 갔고, 갔는데, 하늘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뭐죠? 스스로 힘으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지. 주님께서 올리시면 그건 당연히 올라가죠. 응? 계시록에서 14만 4천명이 올라가는 데는 그건 주님께서 올려서, 우리도 하늘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컷업, 들림 받는 거지. 우리 어센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센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근데 주님이 살려서 살림 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 한 분 밖에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림 받았다. 그것도 뭐 오케이.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니 그 뭐죠? 자신의 힘으로 주께서는 주님 자신의 힘으로 이거예요. 이 말 뭔지 알겠죠? In thine own strength, in thine own power. 주님 자신의 힘으로. 이 자신이라는 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님 자신의 힘으로 높여지소서. 이게 뭐 하늘로 높여지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예수로서는 그분 자신의 힘으로 높여집니다. 스스로 뭐라고요? 하늘로 승천한다고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은 땅에 묻혔고 혼은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갔지만 그분 자신의 힘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뭐라고?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요. 그분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그분 자신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무이예요. 그분 자신의 힘으로. 주 예수님은 들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힘으로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홀로 원수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자신의 힘으로 높여지십니다. 누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힘으로 높여지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함께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당연히 그분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이는 모두 다 구약성로 신약성로 환란성로 다 갈렙이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까지 다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그게 바로 시편 21편 이야기예요. 시편 21편이 예언이 상당히 깊이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예언입니다. 절수는 짧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알고 나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이 말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 절 한 절이 이제 그러면 역사가 앞으로 예언의 파노라마가 쫙 깨질 겁니다. 요거는 어느 때 이렇게. 그러면 뭐 문제 없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잘 받아서 또 잘 깨달아서 또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저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참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의 진노로부터 정죄로부터 또 저희가 구출을 받아서 아버지 저희가 안전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를 이 땅에서 들어 올리셔서 저 하늘에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저희가 보고 살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일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영 또 악한 것들이 저희가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선한 영 주님께서 주신 선한 복을 그 복의 충만하심이 늘 저희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